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우리가 무량수경 공부를 시작한 지도 이제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기억이 소록소록 하시죠? 왜 웃어요?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무량수경의 내용이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하나도 모르더라도 심지어 이 제목이 무량수경인지도 몰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무량수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잊지 않고 하루에 단 10번만이라도 직접 연불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하는 일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혹 10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일조차 잊었다 하더라도 오늘 또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무량수경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무량수경 공부가 끝날 쯤이면 이제 하루에 나무아미타불 10번 정도 할 수 있는 습관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공부가 끝날 때가 되어도 연불하는 습관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나 끝내고 봐야지 뭐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일단 우리가 공부부터 다 끝내고 볼 일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인과의 도리를 설명하시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인과에 어둡다 그랬습니다. 원인과 그 결과에 어둡다. 그 연결고리를 잘 모른다 그 말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말입니다. 대충은 뭐 알고 있지만 그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갖다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죠? 주로 어떨 때 그렇습니까? 니 살 좀 찐 것 같다. 그게 다 무슨 말로 하는 겁니까? 다 놀리려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좀 요새 네가 운동 부족,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잘 안 다니고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살이 약간 찐 것 같다. 걱정하는 마음에 아닙니까? 아니 모양이죠. 걱정하는 마음에 이제 도반이나 친구에게 그런 말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이게 날 놀리나 지금?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의 도리에 어두운 겁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거든. 그것 때문에 이 인과가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도리, 특히 죄업, 나쁜 업이 가져올 괴로운 과보를 잘 일러주셔서 우리들이 가볍게 악업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들은 오랫동안 지어온 업장이 두터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그 두터운 업장을 녹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습관대로 죄업을 짓고 그리해서 그 과보를 받아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더라. 업장이 두텁다는 말이 전생에 내가 지금 모르는 업이 두텁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습관과 행동이 워낙 이제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텁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너무 이제 몇십 년 세월을 하다 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걸 업장이 두텁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고치는 습관. 남들 보면 한마디 쏘아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도 습관이지.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터운 업장이다. 내가 모르는 전생 업장이 두터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업장도 두텁더라.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과거 전생의 업장 때문에 문제될 일 거의 없어요. 모르는데 뭐 어떡해. 지금 내가 짓는 업장이 지금 내 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이 생에 내가 지은 업장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이 생에 지은 업장이 나를 또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인과의 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아서 받게 되는 나쁜 과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량수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까닭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인과의 도리를 잘 믿어서 이러한 죄업을 저질러서 괴로움 과보를 받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겁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경전의 이 다음 부분, 오늘 볼 부분은 그러한 부처님의 당부가 나와요. 159페이지 찾으십니까? 저는 뭐 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 다 펴놓고 있는 줄 알았더만 아이 모양이네. 예. 경전 159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161쪽 6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여러 천신 및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세간의 일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사람들은 이러한 까닭에 세상 일에 얽매여 부처님의 도를 얻지 못하나니 마땅히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모든 악을 멀리 여의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그것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애욕과 영화로움은 영원히 보존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모두 떠나가는 것이니 즐거워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를 만났다면 마땅히 열심히 정진해야 하느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안락국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밝게 통달하는 지혜와 수승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거스르지 말 것이며 옳은 일을 할 때에는 남보다 뒤처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일 경전의 가르침에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모두 부처님께 물어도 좋다.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뜻을 설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좋은 일을 행하고 도를 닦아 모두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게 하려고 중생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당부를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짧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아마 빨리 어른 돼가지고 뭐 독립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다 철없는 생각이라. 지금 지나고 보면 어때요? 정말 짧아요. 인생은 한순간에 뭐 정말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 무익하게 허비만 한다면 다음 생에 우리의 삶이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한량없는 복을 누리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이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하게 염불 해야 되는데 뭐 적어도 10번만이라도 이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극락 왕생이 결정된다 하였으니까 오늘 오전반 불자님들은 전부 극락 왕생이 결정됐다 그 말입니다. 뭐 지극한 마음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차 타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 재산, 그죠? 성격 이런 게 아닙니다. 기차표만 있으면 탑니다. 기차표가 뭐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는 거지 내가 서울 가고 내가 대전 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뭐 내가 뭐 착하고 바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에 가겠다는 그 서원,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서원에 의한 그 나무아미타불 그 6글자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 왕생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음 생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내 생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이 순간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을 다닌다면 열심히 돈 벌고 가사를 하면 열심히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때에 맞추어 선행을 베풀면서 복을 짓고 살면 된다. 다음 생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이 삶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편안해요.
특히 이 마음의 편안함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평소에 하던 일도 잘 안 돼. 마음이 불안하면 평생 내가 뭐 소뚜껑을 돌려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늘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고 능생신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신희유분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 평소에 부처님 계율을 지키고 그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금강경 경전 구절을 듣고 바른 신심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에 이른다.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경도 무량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교대학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능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일으켜서 다 극락왕생 하실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나 극락왕생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뭐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극락보다는 뭐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계속해서 경전 161쪽 7번째 줄부터 163쪽 마지막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이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린 뒤에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위신이 매우 존귀하시며 하신 말씀은 즐겁고 선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사무치도록 이것을 생각해 보니 세상 사람들은 진실로 이와 같아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자비와 연민으로서 대도를 밝게 드러내시니 귀와 눈이 열리고 밝고 넉넉하여 해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어찌 한이하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모든 천신과 사람, 미물이나 곤충의 무리들이 모두 자비와 은혜를 입고서 근심과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매우 깊고 훌륭한 것이니 지혜로서 밝게 보시는데 상하, 팔방, 과거, 미래, 현재 등 모든 것에 두루 통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피를 입고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은 모두 부처님께서 과거 세상에서 도를 구할 때 온갖 괴로움을 겸허하게 참아내신 까닭에 얻게 된 것이니 그 은혜와 공덕은 두루 세상을 덮었습니다. 복덕은 태산보다 높으며 그 광명은 두루 비추고 일체 만법이 공한 이치임에 통달하시어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십니다. 경전의 온갖 이치를 가르쳐 익히게 하시며 때로는 위험으로 제압하여 교화하시니 사방세계를 감동시킴이 그 끝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그 존귀함이 여러 성인들보다 뛰어나시어 널리 일체 천상이나 인간들의 스승이 되고 중생들 마음속에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모두 부처님의 도를 얻게 하십니다. 이제 저희는 부처님을 만나 배웠을 뿐만 아니라 무량수불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어찌 환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마음이 열리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읽은 부분은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여러 보살들과 대중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소원을 알게 되어서 왕생극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감사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이익되는 일만 말씀하시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잘 알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륵보살의 찬탄과 감사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륵보살에게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164쪽 첫 번째 줄부터 166쪽 마지막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만일 부처님을 자비와 공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는 실로 선근공덕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야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이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성불하여 불법을 널리 설하고 깨달음의 가르침을 선양하고 온갖 의욕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근본을 뽑아서 온갖 악의 근원을 막았으며 삼계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느니라. 경전의 핵심을 취하여 지혜를 얻게 하고 온갖 도리의 요체를 알게 하였느니라. 계율을 제시하여 행위를 상가게 하고 밝게 드러내어 분명히 알도록 하였으며 오치의 중생들에게 도리를 열어 보임으로써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들을 제도하여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대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것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였으니 그대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이른 사람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느니라.
그대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여러 중생들은 영겁 동안 오도를 윤회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받은 고통은 말할 수조차 없느니라. 지금 세상에 이르러서도 생사는 끊어지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처님과 만나서 경전과 교법을 듣고 또한 무량수벌에 관하여 들을 수 있으니 어찌 기쁘고 쾌활한 일이 아니겠느냐. 나는 지금 그대들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자 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또한 스스로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해야 하느니라. 더러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청정하지 않은 몸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으니 스스로 애착을 끊어야 하느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더욱더 많은 선행을 지어야 하느니라. 스스로의 인격을 닦아 육신을 청결히 하고 마음의 때를 씻어 없애며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성실히 하여 겉과 속이 서로 어울리도록 해야 하느니라. 사람이 능히 스스로를 제도하고 나면 서로 건져주고 구제하며 정성스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원을 일으켜 구하고 선근을 쌓아야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지금 미륵보살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비단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세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상 들었고, 그죠? 또 우리들이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도 늘상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일, 즉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다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불교대학만 봐도 그렇습니다. 입학할 때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거라.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입학날도 안 온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 가운데도 젊었을 적 공부할 수 있었을 때, 공부할 때 그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 계시죠? 한 가지 후회거리 정도는 갖고 계시죠? 그때 옆집 오빠한테 편지를 전했어야 했는데, 아니면은 그때 그 버스 안에 여학생한테 내가 편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 그때 일을 지금 후회한들 마음에 번뇌거리만 더할 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머리만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법당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있는 이 순간 부처님 법을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이제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젊었을 때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어려워요. 본인들 연세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 기회가 있을지. 그러니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정진하고 또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면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 해서 왕생극락을 결정지었으니 집에 그냥 혼자 멍하니 텔레비 드라마 보고 있으면 뭐 입에서 나무아미타불이 나옵니까? 귀에 나무아미타불이 들리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건강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지계수복자인 거죠.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아직도 밖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끼욱끼욱거리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우리들만 극락에 왕생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10번 했으니까 극락 왕생 결정됐다. 근데 뭐 저 밖에 돌아다니는 놈들 보고는 아이고 저놈은 지 엎어대로 살겠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다 함께 극락에 왕생하려는 그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뭐 딴 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나만 극락에 왕생하겠다 아니라 다 함께 극락에 왕생하겠다. 이게 자비심이죠. 그리고 그게 보살의 마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바로 귀가하실 거죠? 어디 뭐 또 뭐 사업이 있습니까? 예. 뭐 좋습니다. 뭐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예. 어쨌든 걔도 집에는 갈 거죠. 예. 뭐 늦게 가더라도 집에는 도착하실 거니까 집에 귀가하시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극락에 왕생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교를 하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포교를 하겠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포교를 해서 내가 실적을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극락에 왕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게 포교가 더 잘 된다 그 말입니다. 포교는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보지만 극락 왕생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더 보살의 마음에 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도 진심을 알 수 있어요. 네, 사람 속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극락 왕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교를 하면 잘 될 것이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